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시간,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는가. 뭐 크게 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냐, 아니면 내가 내용이 되냐. 내가 그러니까 내용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가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의 믿음도 성장하고 응답도 받고 또한 쓰임도 받고 복을 받는 주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끊임없이 주와 이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것을 얼마만큼 이제 나를 처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관계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를 믿는지 그 점검해 봐야 되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잘하고 좀 개념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 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저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하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근데 새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저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주와 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이제 되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려면 반드시 중간 지점이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었나 이 말이죠.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 그러니까 새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개념을 좀 인식을 잘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들이 설교 들었던 것, 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들었던 것이 이제 내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인식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고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냥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저번에 했던 것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으면 술 취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과 육은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을 우리가 속사람 그러죠. 속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혼과 육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구원받죠. 영이. 그러나 아직 혼과 육은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계에 있다 이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과 육을 자꾸 성화를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가 내 마음 같고 내 생각 같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을 이제 우리가 이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다. 근데 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물은 흐를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생활이 지날수록, 기도를 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자꾸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예를 들어서 30%, 40%, 50%, 60%, 70% 이렇게 계속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50% 이상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마음을 좀 집중만 해도, 기도를 해도
금방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화님들이 성화를 이룸에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화님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싸우라고 그래요. 오늘 또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다가 자기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로 보면 안 됩니다. 애들이니까 뭐 영적인 것도 약하게 공격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애기니까 귀신이 조그만하게 역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왜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 환경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조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다가 여기는 아예 처리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이상 전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 만큼 날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깨달아지고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자꾸 죄가 깨달아지고 상처 쓴뿌리가 깨달아지고 이제 치유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제 자꾸 또 깨달아지고, 작년에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작년에 이렇게 깨달았던 말씀이 올해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깨달아지는 각도가 틀리고 은혜가 다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보세요. 자, 내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구원의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영은 의롭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근데 11절에도 보면 그 영도 구원시킨 영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온전히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혼이 아직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마음이 20%고 내 마음이 80%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성령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났지만 아직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요, 마음 중심에 내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주인 되어서 가기 때문에 내 계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범대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는 건 얼마만큼 조범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지거든. 그래서 성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옛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옛사람, 이 혼과 육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내가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50%, 6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짐으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술 먹다가 안 먹는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실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착실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건 착실하게 은혜 못 받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아름들이 자, 옛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뭐 나타나죠. 뭐 3절부터 이렇게 보면 4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나 이제 또 속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9절,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이용해서 나 잘되고 내 유익을 찾으려고 하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벌써 우리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인가를 알잖아요. 배려도 없고 뭐 남부터 생각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이용해서 내 목 챙기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남이 어렵다고 해도 뭐 관심 없고 기도 뭐 중복기도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옛사람,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귀신이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옛사람, 과거에 지가 지배했던 그런 말들, 생각들,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자 로마서 우리가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21가지가 나와요. 조금데 저기 한 가지라도 걸려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나는 낫네. 아니요. 이게 영적인 것은 곰팡이와 마찬가지, 누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10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술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술마귀가 역사해서 술 먹는다. 이것은 하나 문제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술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게 나타난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술마귀가 역사에서 도둑질한다고 한다면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아, 도둑질하는 거 술마귀가 역사에서 그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저도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도둑질을 생각,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인가 보다 하지 술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1단계적으로도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저 밑에서 역사하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자분들이 겪잖아요. 그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을 훔친대요. 그렇게 도둑질 한다네. 그 신기하잖아요.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게 변이가 되어져서 뭐 술마귀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싸운다 이런 것은 뭐 또 연결되어지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뿌리적인 것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뽑아내. 저기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예수 믿어도 누가 좀 뭐 하면 막 시기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혼자 다 처먹어. 해쳐먹어라. 막.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조합들 하는 행동 보면 다 나와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세지말이 가까우면 이제 부모들 막 거역할 거예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무자비합니다. 옛날에는 돈 내놓으라고 했고 안 내놓으면 막 찌르고 때리고 그러는데 요즘은 무조건 가서 그냥 죽여놓고 세상 무서워요. 응? 뭐 부산에서 뭐 2단 옆차기론가 막 차서 쓰러뜨려 놓고 그런 거 보세요. 미친놈이지 그거.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갈수록 더 악해져요, 사람이. 그러니 뭐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만남의 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사람 잘못 만나고 그 신세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꼭 기도합니다만은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친다니까요. 응? 나는 잘못 만났네. 그럼 이제 후회하지 말고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어. 리모델링 해서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 수리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저런 내용들이 많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잖아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거나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100%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전부 그 이익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뭐 요즘도 그 법 갖고 보세요. 막 의사들은 의사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막 창출하려고 그래서 압력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뭐 몇 명만 모였다면 동호회가 되고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세지말의 증상이에요. 보면 분열함과 이단과 분열.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마귀가 분열을 시킵니다. 또 이단의 영들이 역사에서 그렇게 나가.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복을 못 받고 계속 그렇게 갈 때 유업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못 받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전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우리 육신의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마귀는 영은 공격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가 영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조함들 예수 믿어도 헛건 믿을 수가 있거든요. 영은 공격을 못 해요.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는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기 전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성화를 못 시켜나가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지면 저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저절로 안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얼마나 조화 이름들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조화님들이 기분 나빴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온가 보세요. 네? 성질 났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보세요. 극단적인 마음이 올라. 저도 어떤 때 보면 야 이렇게 마음이 악하구나. 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막 자기 기분 나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막. 얼마나 악하게 이렇게 여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화 문제. 얼마만큼 조감들 마음을 성화를 이끌고 가느냐. 그게 옳은 것 같지만 때로는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근데 전부 사람들이 내 수준에다가 막 초점을 맞춘다니. 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와, 그 송파구청에서 7시 반도 안 됐는데, 그 불법 주차하면 벌써 딱지 띄고 다니더라고. 예? 저 백지, 돌마리 거기 놀이터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부터 끊지. 그 새벽 시간부터 왜 끊냐고. 세금 걷어내려고 그러냐고. 요즘 막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주일날도 아침부터 끊고, 누가 되고 싶어 돼?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임무야. 한번 봐주면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가서 세게 막 한 소리를 해줘 말아. 뭔 짓이냐고 막. 그 뭔 짓이요?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악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다 이 말이야. 조금들 예를 들어서 뭐 주차를 그렇게 해놓고 딱지 끊어봐. 좋은 소리 나와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저런 것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는 것이 문제잖아요. 안 깨달아지는 것이. 자꾸 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깨닫고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안 가지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가람들이 성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고 그런 것도 뭐냐면 조가 이런데 자꾸 이제 본질적인 믿음을 자꾸 가져야 해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훈련 총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훈련 총서가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만 안 나왔지 타교단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훈련 총서만 제대로 딱 배우고 그래도 내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믿음 보면 잘 보신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여기 믿음의 종류가 있거든요. 믿음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천적 믿음이다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엄마 젖꼭지를 물면 젖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을 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건 가르치지 않았어도 알아. 또 사계절,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 이것보로 우리가 본능적 선천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적 믿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연적 믿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믿음이 뭐냐면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믿음. 이 이성적인 믿음은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버스를 잠실에서 타면 종합운동장까지 간다. 그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버스를 잠실에서 타서 아차산까지 간다. 그것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일본을 간다. 전부 이런 것은 후천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이제 이성적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면 서울역까지, 전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간다는 그런 경험, 지식이 있지만 중간에 사고가 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어떤 때 보면, 명절 때 보면 막 고향 가고 그러는데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가면 고향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입니다. 우리를 흔히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창조적인 믿음. 주님들이 이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이라고.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말씀 믿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천국 믿음, 말씀 믿음, 부활 믿음,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적어요, 졸지들 말고. 적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잖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이 작냐, 크냐, 보배롭냐. 근데 이 작은 믿음 갖고는 우리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것으로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조합원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전부 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믿고 가냐면 알고 믿습니다. 알고 믿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 혼, 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혼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 먼저.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 내 혼을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더라도 일단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러나 내 영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오늘 밥상 보니까 탄수화물이 얼마고 뭐 칼슘이 얼마고 전부 이해하고 먹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몰라도 일단 먹으면 배가 부르고 내 몸에 영양가가 들어온다기 때문에 믿고 먹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영은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믿어요. 믿고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들 마음을 성화를 안 시키면 전부 귀로 듣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지는 것이 알아져야 돼. 알아져야 사실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계산하고 맞으면 행동으로 옮기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안 믿어 우리는. 알아도. 그러니까 알고 믿음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한정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그 2만 명 어린아이 포함 여자들 포함해서 그 들판에서 이걸 먹여야 되겠다 보니까 빌립이 대뜸 계산이 빠른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2만 명을 먹이려면 돈이 300데나론이 있어도 다 못 먹인다 이거야. 빵집도 없어 또 음식점도 있다고 그랬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알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삼류소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절대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박사를 100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구체적으로 사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참 이제 성령께도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 나와요.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믿어지죠. 믿고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은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동반되니까 행함으로 간다 이 말이죠. 한번 찾아봐. 에베소서 4장 그 옆에 한번 봐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플러스 아는 것, 이게 가면 하나가 돼. 하나가 된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나 영혼에서 딱 믿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또 알아죠. 중요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자,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은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제한을 안 받고.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제한을 받아 영혼이. 왜?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룩한 영혼이 어둡고 더러운 것이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요. 그랬을 때 조합들이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 온전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따라가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이 먼저인데 아는 것이 자꾸 먼저가 되고, 알아야 내가 뭐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성적인, 이거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것 갖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조바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확실하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큐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을 앞장세우면 말씀을 내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뽑아내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 설교를 이제 요한복음을 쭉 하는데 어떤 때는 그 구절 갖고 할 말이 없어요. 적용시킬 말씀이 없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먼저 좀 이렇게 내일 아침에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 어제는 생각이 안 났던 것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내 안에서 요것은 요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바로 말씀을 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믿고가 선행돼. 믿고 알. 이것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 더하기 2 그러면 7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이 밑에서 믿고 알아가는 거야. 나 영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5 더하기 2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왔을 때 지금도 말씀은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잖아요. 재창조적인. 아이고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관심도 없고. 아주 우리가 다른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좀 키워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조합들 믿음이라도 좀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조합들 작은 것 갖고도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양 갖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고린도후서 9장에도 처음에 그 물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처음에는 그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할 때 뭐야 이거 하나님 부익부 빈익빈인가? 그러면 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심으면 항상 뭐 적게 거두는가? 그렇게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조명을 했는데 적게 심고 많이 심고 그것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것 가지고도 많은 걸 가지고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그게 적은 것이고 적은 것 가지고도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많이 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했다는 거죠. 그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합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영적인 것이 됐든 환경적인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합들이 만약에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복 받겠어?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믿고 알아가는 것. 즉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죽이고 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나 영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지면 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가 유행이었어요. 다 망했어요. 왜? 지식적으로만 믿어서 뭐 성서훈 뭐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10단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단계 공부하면 믿음이 최고고 다 된 줄 알아. 아니요. 그렇게 배우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성경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배운 거에 마음에서 터득하지 말고 그 배움이 내 영에서 터득이 되어지면 믿음뿐만 아니라 아는 것, 지식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힘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왜?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내 마음과 이 육을 마귀는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겉사람 이 혼과 마음과 육체를 막 더 굳세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만약에 이 마음을 처리를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막 우리를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깨트려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 굳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럼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갈 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원님들이 이런 영적인 기본, 영적인 본질, 이런 기초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믿음의 바탕이 넓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넓어서 높게 세워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꼭 쪽제비 콧구멍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냥 조금만 벗어나도 그냥 우리는 삐치고 그냥 뭐 시험 들고 그냥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너희들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도 넓혀라 이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처 쓴뿌리가 받으면 이게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더라고요. 더 넓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좀 넓게 깨달아지고 막 깊게 깨달아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므로 조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실제가 되는가?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냐? 아니면 마귀 역사가 실제가 되어져서 종교생활로 가느냐?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늘 승리하는 조화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세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요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겉사람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차원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